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님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또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길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의 설교 노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예전에 이 부모, 즉 어버이 주일에 했던 설교 그 예화가 하나 들어있어서 끄집어 봤는데요.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한 아버지의 그 결혼, 그리고 출산, 자녀를, 그리고 학교, 그리고 또 대학 입시, 취직, 뭐 이런 나름대로 그때 소회를 기록한 글을 보았는데요. 지금도 이래도 될까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쨌건 그 글 가운데서 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28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9에 첫 아이를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 감동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14시간 기다렸다고 하는 게 요 당시에는 아빠들의 나름대로 훈장이었는데, 요즘 이래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이래가지고는 저희 딸아이 출산할 때도 제 그 사위가 하는 걸 봤더니 요즘은 그렇대요. 다 같이 뭐 출산할 때 무슨 호흡법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같이 해서 뭐 같이 이렇게 가운을 다 입고 들어가서 손잡고 그 출산하는 과정,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그런 마음이었대요. 뭐 제왕하자 뭐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들었나 보죠. 자연분만한 것이 아이한테 좋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연분만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듣자 하면은 진짜 까무러칠 때까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그 출산을 할 때 그 영상이 조금 있는데요. 그 사위가 막 펑펑 우는 거 잘했다 싶더라고. 근데 요즘 만약에 바깥에서 아내가 출산하느라고 막 그러면서 기다렸다, 나 14시간 기다렸다, 이게 말 될까요? 요즘 이렇게 말했다가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두 아이를 낳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만 하더라도 뭐가 우선이었냐면 교회, 뭐 예배, 이런 것들이 우선이었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의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통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했다가는 반응이 없는 여러분. 근데 저는 되게 고마워요. 아내가 그런 면에서도 잘 이해해줬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한단 말이죠. 어쨌든 저도 그렇고 첫째를 딸을 낳고 둘째를 아들을 낳았는데, 뭐 딸 낳을 때도 그랬지만 아들 낳았을 때 그때 이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되게 감동이 있었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37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마 우등상장을 타왔나 봐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고맙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가지고 액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걸어놓고, 이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방에다가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대요. 여러분 그러세요? 저희도 뭐 아이들 자랄 때 뭐 상을 받고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갔더니 신방 때 한 벽면에다가 아이들 상장을 그냥 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상장을 이렇게 많이 받았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별 제목의 상장이 다 있더라고요. 잘 웃었다 그래가지고 뭐 미소상 뭐 이런 걸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어쨌건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상장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상장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행복하잖아요. 아마 이 아빠도 그랬던 것 같아요. 48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대학을 입학한다고 하는데, 그 입학 시험을 치를 때
자기는 직장에 출근했지만 출근한 그 내내 아이 시험 치를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수험 그 전날도 그렇고 그 당일날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 지금 무슨 수험 시간이고 지금 뭐 하는 시간, 지금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런 그 딱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아빠의 마음도 100번 이해가 됩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이제 그 첫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타왔대요. 근데 요때만 하도 이런 정서였어요. 첫 월급을 타면 뭐 한다 하는 거였죠? 예, 내이 산다고. 요즘 내이 사와봐요. 내이 사오지도 않지만 물어나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 출근했을 때 얼마 받는지는 알고 계세요? 뭐야 이 분위기는. 왜냐하면 안 말해줘. 말을 안 해줘. 알 것 없대요. 되게 궁금한데. 근데 이 아빠는 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죠. 그 정도 직장 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받을 거다. 그런데 내일을 이제 여기 아들이 이제 사왔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 왜 쓸데없는데 돈 쓰고 그래?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렇게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 반복하면서 이리 만져보고 이러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감하게 되죠. 이 부모라고 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60살이 되었을 때 이번엔 딸입니다. 딸이 시집을 간다고 이제 그 결혼식 그 날인데 사위의 얼굴이 난 이것도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도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빨리 갔으면 바랬죠. 저는 그러지 않는데 제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자기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걔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드냐 뭐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근데 난 말을 했어요. 야, 그 집에서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입장 바꿔 생각해야지. 근데 걔는 아들이 없어. 아들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게 어떤가, 그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을 이런 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어쨌건 다른 거겠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별 탈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 가운데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뭐 때문에 이런 감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아들, 이런 딸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잘 살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뭘까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어쨌건 잘 세워지고 잘 자라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다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론을 열어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모에 대해서, 설교의 제목처럼 부모님이 행복하면 내 기쁨이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도 다 부모가 되었고 어느 틈에 벌써 손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해 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일반적인 쇼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성산쇼 대학원, 대학교를 세운 그 목사님, 자주는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뵐 때마다 고마움과 감사가 있어요. 참 이렇게 뭐랄까, 목사는 저러야 된다라고 하는 감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후덕하다는 말이 있죠. 전 목사가 이렇게 넉넉해야지. 넉넉해. 저는 그 어른을 뵈면서, 근데 그 어른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대학원, 대학교를 만든 것 같아요. 뭐냐면 효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조한 게 국가관이에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게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나라라고 하는 게 없으면 우리가 어찌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강조해야 될 것은 국가관이다. 전 100번 동의합니다. 100번 동의. 우리가 그러한 어떤 효에 대해서, 그런 국가관에 대해서 교회가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런데 그거를 배우면서 조금 이게 기독교적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적인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장수하시면 이게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면 그 장례 문화를 보면 이게 유교적이지 않을까요? 오래 사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자식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효를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셔서도 그 옆에 초막을 치고 3년상을 치르고 뭐 그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효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보면 그 장례 때 입는, 요즘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상주들이 입는 옷을 보면 말이에요, 이상하게 입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입는 거예요? 했더니 그 말이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죄인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죄인된 것,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표시하는 의미에서, 어디 갔더니 그 배로 된 그 상복을 입는데 그 상복 가운데 한쪽은 안 입어.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새끼로 둘러매고 뭐 머리에다가 뭐 이상하고 꽂고 가장 슬퍼하는 모습을 띄워야 이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는 거라는 거죠. 이걸 일반적인 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효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장수하시는 게 그게 효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모시는 거, 그렇죠. 그게 효도이지만 그것을 과연 기독교적 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일으키는 거래요. 그래서 가문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후손을 이렇게 그 계대를 잇게 하는 것. 사실 요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결혼했니? 언제 할 건데?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정년기가 있었는데 요즘 정년기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그런데 일반적인 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일반적으로 효를 이야기할 때는 그 가문의 명예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벼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효라고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피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독교적인 효인가?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찾는 게 또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여러분 하이라이트 했죠?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효지요. 그런데 저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찾아보면 단순히 즐겁게 하고 단순히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기쁘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즐겁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즐겁게라고 하는 사마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이 한 150번 정도 쓰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즐겁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한 예로서 시편 86편 4절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어찌하라고요? 그래서 기뻐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장수해서 편하게 살아서 가문이 일어나서 명예로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한 거기 즐겁다,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이런 그런 경우도 보면은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시편 9편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그 다음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동의어 같기도 한데요, 목적은 하나예요.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도 그렇게 짓겠지만,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뭘까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본이 잘 돼 있으면요,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요, 여러분 효도하지 말라 해도 효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돼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옳게 믿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옳게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씀이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보겠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 결과입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셨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로 가볼게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여러분 이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다음에 3절로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결과입니다.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효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저는 없으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분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잘못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가능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섬김으로 나가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을 한 번 더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세 가지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총 주제가 있다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중 두 번째 사랑인 5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계명이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뭔가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으뜸인 거예요, 으뜸. 으뜸. 적어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효도하며 나가신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잘하고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으뜸이에요. 으뜸. 세 번째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 그 참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가 상당 부분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효에 대한 강조도 그래요. 이스라엘 문화도 효에 대한 강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저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두 번째가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그분을 잘 이렇게 돕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예요. 으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여러분과 좀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요즘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또 관점이 조금 다른데, 제가 이렇게 뵈면요, 저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 제 윗세대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삶의 어떤 초점, 관심, 이거 보면은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건강하게. 왜 건강하게 살려고 그럴까요? 좀 더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룬 거, 명예면 명예, 재산이면 재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노력하시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 그래서 잡수는 거라든가 병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실 터인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실천함을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저는 성경은 두 가지 안목, 관점을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관점입니다. 은혜의 관점. 성경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게 뭐냐?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노력, 무엇을 했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택한 것은 내가 무슨 공력을 쌓거나 뭐하거나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3절에서 너희는 죽었다예요.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의 상당 부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 속에 누리는 것은 두 번째,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는 따지고 보면 무슨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무엘상 하 이렇게 새벽 시간에 큐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서는 네 인물을 이야기해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서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도합 40년을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서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제
옮겨가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 하도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참 우리가 흔히 기구하다고 그러잖아요. 기구하다고. 아니, 요즘 성경을 보면 두 가지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반란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지경까지 생기잖아요. 그래도 돌아오면서도,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이제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에게 3,000명씩 줘가지고 평정을 해라. 그래서 이 장군들이 가서 압살롬의 그 반역 군대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피신해 있으면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가 보낸 군대가 이겼느냐 졌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아니, 지금 반역을 해서 애비를 죽이겠다고 하는, 근데 내 아들 압살롬은. 전령이 저기서부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먼지를 풀풀대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전장에서 있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옵니다. 묻습니다. 뭐라고?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에요. 요압 장군이 이겼느냐, 아비새는 어떠하냐, 이때 장군은,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아들 압살롬은. 전하는 전령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 얼마나 슬퍼하는지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폐하, 왕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들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들의 입장은.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지금 다윗은 뭐 때문에 그와 같은 슬픔을, 사실은 평정한 거잖아요. 이긴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고했다, 애썼다, 훈장 주고 잔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인데. 그럼 뭐가 나 때문에? 12장으로 가야죠. 사무엘하 12장. 12장이 뭔 일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거기에 옵니다. 그러면서 따끔한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 집안엔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겁니다. 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 죄로 말미암은 건데, 이게 내 죄로 말미암은 건데. 그와 같은 일이 열왕기상 2장까지 요압 장군이 희생당하는 거기까지 쭉 가게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효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하면 어떠한 복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한 서너 군데 읽어볼게요. 먼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러분, 땅에 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건 결과잖아요. 그렇게만 해요? 앞에 조건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며. 뭐를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조건을 이루면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 또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결과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받을 만한 내가 되는 게,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먼저일 거 아닐까요?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때 북군을 인도하던 링컨에게 원체 이 양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군님, 우리가 남군과 싸워서 그럴 때마다 이기게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 유명한 링컨이 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절을 충분시키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어떤 복보다도 여러분 정말 좋은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원만하게 되는 것, 이것만한 복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되는데, 아마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복을 많이 이야기한 성경을 꼽는다면 신명기 28장을 꼽겠는데요, 그 복은 여러분 조금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저주가 훨씬 한 서너 배 많습니다. 서너 배가 무슨 서너 배요?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며 살 개연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 복받을 개연성보다도 벌받을 개연성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 복받는 가운데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을 읽을 건데요, 1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지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조건절이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제 결과가 나타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봤잖아요. 모세가 이끌어가는데도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그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레마로 받은 건데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줄게.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결과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데 여호수아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키면 조건이 붙어요. 조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들을 입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들을 누려야죠. 아까 읽던 신명기 28장 2절을 이번에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뭐냐면 그 밑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중 2절만 읽어볼게요. 이런 복이에요. 3절과 4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어찌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면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해 오면서 제가 깨닫고 경험한 바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교회 뭐 어떻게 하고 크게 하고 뭐 하고,
여러분들이 저랑 살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언제 그런 거 강조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처럼요. 그 명령을 지키면, 그 말씀을 청종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한 번 더 이 효에 대해서 상고할 때 묵상할 말씀이 6장 1절에 3절인데요. 그중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앞에 것을 충족시키면 뒤에 것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5년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어버이날 부모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두 군데를 참고해 봤어요. 그 국민일보도 그렇고 디지털 조선이라고 안에도 이런 앙케이트를 냈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그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저건 디지털 조선에서 내는 제일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용돈 받고 싶다, 이리 말씀하세요. 국민일보에서 내놓은 것도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건데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가족여행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아마도 보고 싶으신 거겠죠. 참 보고 싶으실 거예요. 보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보고 싶고 또 손자가 보고 싶고, 이게 그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다 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또 받고 싶은 게 뭔가, 이렇게 설문에 보면은 효도 여행을, 여행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면 저런 그냥 카네이션이 아니라 저 뭐죠, 여러분? 안 보여요? 돈으로 이렇게. 그 다음 거는 더 보일까요?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국민일보에 실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부모님들이 조건을 붙였어. 조건을. 그게 찡하더라고. 찡해. 조건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전제가 자식이 잘 될 때예요. 자식이 잘 될 때 용돈도 받고 싶고, 자식이 잘 될 때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자식이 잘 될 때 효도여행도 가고 싶고. 이게 우리네 부모예요. 이게 우리네 부모예요. 애들이 무슨 날 이렇게 주잖아요. 아들은 그래, 아들 키우면 별로 재미없다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별로야. 근데 딸은 달라. 딸은. 근데 그거 어떻게 봐도. 근데 아내는 왔나 지금? 아내는 그걸 냉큼냉큼 받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냈으려고 그래, 또 주려고 그러지. 그 말이 또 맞아. 10,000원 주면 20,000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많이 드려라. 많이 준다니까. 언제 줄지 모르지만 기다려 준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살려고 애쓰고 막 그러는데 똑같은 말. 근데 있잖아요, 요 말을 하려고 앞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진짜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전제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영순위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인데, 그 자식이 잘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죠. 뭐야 또 이분이. 맞는 말 맞죠? 잘하면 효도하지 말래도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냥 잘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효자 밑에서 효자 난다고 그러죠. 애비를 보면서 자식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 저도 저희 아버님 생각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 어떻게 2부 똑같아요? 답이 짜고 온 건 아니죠. 또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데 뭐 재판, 지혜와 재판은 같은 거예요. 뭐 또 떠오르세요? 일천번제 안 떠오르세요? 왜 원하는 답을 안 할까? 네, 질문이 잘못됐나? 일천번제 떠오른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예요. 근데 일천번제는 여러분 천일 동안 했다는 말이 아니죠. 한 번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처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했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이 했어요. 저는 솔로몬이 봤다라고 생각해요. 봤다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그 다음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그냥 봐봐요.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뭐죠?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절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드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봤어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때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타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여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실천해 나아간다면,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다른 거 없다고 봐요. 효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시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채워지면 결과는 또 그 과정들은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답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만 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교회를 잘 나오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교회를 나오실 때 그 아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정성해서 그렇게 교회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보고 신방을 가래요. 그 신방을 갔는데 저희 아버님보다 윗세대야. 그래 뭔 말을 해.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어르신께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셔서 찾아왔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뭔 말을 하신지 알아요? 자기가 아내 그런 어떤 권유로 그래서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딱 치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효도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 잘 섬기라 이랬지 효도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효도를 가르쳐야 효도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당연히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이번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삶에 가득하기 축복. 우리 손을 내밀어 이번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소망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헌금통에 손을 넣어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부으심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